네, 여러분, 올해가 혹시 월드컵이 열리는 해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셨죠? 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한 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동시에 열려요. 예전만큼 온 나라가 들썩거리진 않죠. 여러분들 몰랐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대가 생기고 다시 한번 우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월드컵 이야기를 하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월드컵은 단연 2002년 한일 월드컵이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청년들 중에는 아직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청년들이 있을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으로 남겨져 있죠. 거리마다 사람들이 붉은 옷을 입고 낯선 사람들과도 어깨를 걸고 함께 응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서로 끌어안고 소리 지르고 밤이 깊도록 집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그 열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1승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죠. 그러다가 한 경기 이기고 나니까 혹시 16강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6강에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이제 토너먼트가 시작되는데 한 번만 이기면 8강인데 8강 괜찮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4강,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마음이 계속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16강에 딱 올라갔을 때 당시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 기억하세요? I'm still hungry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굉장히 회자됐던 말이죠. 사실 16강에 올라간 것도 이미 충분히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했고 8강에서도 4강에서도 마음 한편에는 조금만 더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여러분 우승했다면 어땠을까요? 야, 다 이루었다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또 다음 월드컵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또 다른 기대를 품고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한번 채워졌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얻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만족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죠. 오랫동안 바라던 것을 여러분 손에 넣었을 때 처음에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점점 옅어지고 다시 또 다른 것을 바라게 되죠.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도 그래요. 그 순간에는 충분한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목표가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같은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고 있죠. 성경을 보시면 6장이 굉장히 깁니다. 요한복음 6장 여러분 제일 처음에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그날의 경험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될 만큼 여러분 굉장히 풍성한 자리였습니다. 놀라운 자리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사건이 있은 지 하루가 지난 다음 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튿날이 되었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그냥 다 흩어진 게 아니라 상당수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기적의 자리에. 그리고 지금 전날 있었던 일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면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배가 한 척밖에 없는 사실, 그리고 어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지 않으셨었고 제자들만 그 다른 배를 타고 떠났다는 사실까지도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배를 타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곳에는 계시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걸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했겠죠.
지금 이들의 관심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있고 예수님의 행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집요하게 흔적을 분석하고 추리해요. 마치 형사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찾아가고 있어요. 우리 이어지는 23절을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디베랴라는 곳에서 새로운 배들이 이곳으로 왔어요.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온 곳을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떡을 먹던 그곳에 왔다라고 표현하죠.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바로 전날에 그들이 배부름을 경험했던 자리, 그 기적의 자리로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있는 그곳에 새로운 배들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배를 타고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24절을 볼까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새로 온 그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반대편 가버나움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들은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아요. 상황을 확인하고 곧바로 결정을 내려요. 다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합니다. 지금 여기서 곧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곧. 이 표현은 이들의 움직임이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고 적극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바로 행동으로 옮기죠. 그리고 마침내 25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 말에는 놀라움과 궁금함이 담겨져 있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제 배를 탄 거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언제 오셨습니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굉장한 일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물 위를 직접 걸어서 그것으로 가셨죠. 그런데 이들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을 다시 어떻게 해요? 만났어요.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찾아냈어요. 이 장면을 여러분 천천히 따라가면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이들의 적극적인 상황, 전날의 일들을 기억하고 상황을 살피고 판단하고 움직여서 결국 다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시선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들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다시 찾았을까요? 이들은 이미 어제 충분한 배부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왜요? 다시 배고파져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답을 하십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토록 찾는 이유가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배부름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단순히 겉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멀리서 이들이 배를 타고 오고 예수님을 찾는 그 열심, 얼마나 열심히 있는 모습이에요. 그 간절함만 보신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깊은 곳에,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계십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만 보면 굉장히 열심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것을 앞서서 자세히 기록했잖아요.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보다는 그들의 중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들은 이미 배부름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멈추지 않고 있죠.
채워졌는데도, 한번 충분한 체험을 경험했는데도 다시 찾고 있고, 배불렀는데도 또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배부름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만 채워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제 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무언가를 얻기 전에는 그것이 우리를 충분히 여러분 만족시켜 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것을 손에 넣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죠. 요새는 막 접히잖아요. 어떻게 또 변할까요? 막 늘어지기도 할까요? 나중에는 막 이렇게 돌돌 말기도 할까요? 새로운 모델들이 나와요. 기능도 좋아지고 디자인도 더 세련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번에 바꾸면 나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새 핸드폰을 손에 넣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화면도 선명하고 모든 게 새로워요. 그래서 계속 만져보고 괜히 한번 전원 버튼 켜보기도 하고, 떨어뜨릴까 봐 조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때요? 침대에 휙휙 던져놓고 소파에 던져놓고,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또 다른 모델이 우리 눈에 들어오죠. 분명히 한번 채워졌는데 다시 또 원하게 돼요. 이미 손에 쥐고 있는데도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분명히 충분한 배부름을 경험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과 물고기로 모두가 배불렀어요. 그날의 배부름은 결코 작은 경험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쉽게 잊혀질 수 없는 강렬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부름이 그들을 만족하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그 배부름이 그들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요. 다시 찾게 만들고 다시 기대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처음 보는 음식이에요. 그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들이 처음 이 만나를 보았을 때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만나라는 뜻이 이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놀라워하는 거죠. 처음 보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어진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놀라고 신기해하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맛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장 31절에 보면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그 음식은 달았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음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이 달라지죠. 민수기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또 다른 곳에서는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처음에는 여러분, 와, 이게 뭐야? 하면서 놀라워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자 이것밖에 없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꿀처럼 달게 느꼈던 것이 이제는 하찮고 지겨운 것으로 느껴져요. 뭐가 바뀐 거예요? 만나가 바뀐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급도 변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이것이 있는 거예요. 배부름이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배부름이 반복되면서 그들은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되었고 더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결국에는 불평에 불평을 더해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도 이미 한번 배부름을 경험했어요. 만약 그 경험이 그들을 만족하게 했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멈추지 않죠. 다시 찾고 있죠. 적극적으로 찾고 있어요. 여러분, 배부름은 사람을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채워가고 있어요.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것, 더 좋은 조건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 자리에 도달해 보면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아요. 잠깐의 기쁨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다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바빠요. 계속 뭔가를 추구해요.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이미 배부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고 다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사람은 채워져도 만족하지 못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배부름은 본질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배부름은 본질을 가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주목해 봅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지금 이들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표적을 봤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고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직접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 기적 속에서 배부름을 누렸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봤는데 보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여기서 여러분 표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표적.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표적은 여러분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이 표적은 그 자체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 표시와도 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얘기하죠. 떡과 물고기가 많아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사람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사건이 아니고 그 떡을 위해서, 그 떡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우리도 함께 나눴었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참된 양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적의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딱 그 전에 멈췄어요. 떡은 보았지만 떡을 가리키고 있는 그분을 보지 못해요.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를 그들이 붙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 말은 결국 이런 뜻이죠. 너희가 본 것은 맞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다. 제대로 본 것이 아니다. 여러분, 배부름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배부름은 우리의 시선을 때론 다른 곳으로 끌고 다니면서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 찾고 있었어요. 추적하듯이 집요하게 배까지 타고 와서 끈질기게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 찾고 있지만 실제로는 떡을 보고 떡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시간을 들이고 고민하고 진짜 받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만을 위한 선물을 고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선물을 그 사람에게 딱 건네요. 그런데 선물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브랜드 뭐야? 이거 말고 다른 모양은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시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반응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민망한 상황입니까? 이 사람이 선물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준비해 준 사람의 마음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을지, 얼마나 고민하며 준비했을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오로지 관심은 선물, 이 모양, 이 브랜드,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그 선물을 준 사람은 시야에서 사라져버려요. 받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떡을 통해서 배부름까지도 경험했죠. 그런데 그 경험 이후에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지 못해요. 예수님께 머물지 않아요. 그 떡에 머물러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찾으면서도 그들의 중심은 여전히 떡이에요. 떡. 이것이 바로 배부름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배부름이 우리의 시선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출애굽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홍해를 건너잖아요.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그들이 날마다 놀랍게 경험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도 봤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공급하시는지를 충분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때요? 조금이라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차라리 애굽이 더 나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들에만 집중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보다는 지금 내가 무엇이 없는지, 뭐가 필요한지 더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은 보았는데 하나님 그분 자체를 붙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이것이 바로 본질을 놓친 상태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누구신지 그러나 붙들지는 못해요.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전반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대비시키시죠.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사람들은 썩을 양식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선을 돌리려고 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붙들고 있는 것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정작 붙들어야 할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요. 우리도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우리의 필요로만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내 삶이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요. 물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분이 주시는 뭐에? 떡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떡을 찾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지만 그들의 중심은 떡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배부름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결과이지요. 배부름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서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본문의 마지막에 가면 분명하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 방향은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 방향은 누구를 믿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참된 만족은 믿음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참된 만족은 뭐라고요? 믿음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를 살펴봤죠. 배부름이 사람을 만족하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배부름이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흐려서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방향은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이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를 믿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28절과 29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만 봐도 이들의 생각의 수준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이루어야 채워질 수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내가 뭘 더 해야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예상과 다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사람들은 행동을 생각했어요. 뭘 더 해야 될까?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믿을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이것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통해서, 뭔가를 함으로써 내 자신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더 얻고, 더 이루고, 더 쌓아가면서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길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 앞에 와서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나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여전히 떡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심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중심을 바꿔라. 떡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좀 내려놓고 나를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만족은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배부름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참된 만족은 내가 누구를 붙드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죠.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 안 마주치려고 한낮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뭔가로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살아왔어요. 만족을 누리려고 했어요. 나름의 삶의 방식도 있었죠. 뭐예요? 계속해서 남편을 바꾸면서 그 목마름,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녀를 만족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목마른 상태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더 주신 게 아니에요. 더 하신 게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나를 믿어라. 나다.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삶이 극적으로 변하게 되죠. 물을 기르러 왔던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여러분, 이 버려진 이 물동이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녀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참된 만족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계속해서 뭔가를 채워 넣어야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더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마음이 채워졌어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원하는 대로 살았고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남은 것은 공허함과 외로움뿐이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때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 그리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아버지는 이 돌아오는 아들을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맞이하고 기뻐하며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뭘 더 주었느냐, 어떻게 해줬느냐가 아니에요. 이 탕자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 탕자 아들이 돌아왔을 때 무엇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새로운 재산을 더 주셨기 때문에 만족했을까요? 아니면 좋은 환경에서 이제는 지낼 수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를 다시 얻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그 회복된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비로소 그는, 이 탕자는 안정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두 이야기는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더 얻어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만족이 결정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바로 이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행위를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나의 삶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만족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여러분 누리고 있어요. 대한민국, 특히 서울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많은 것을 누리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살아가겠죠. 그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을 완전하게 만족시키지는 못해요. 잠깐의 기쁨 줄 수 있죠. 그러나 지속적인 만족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계속해서 바쁘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길은 더 가지는 길이 아니라 더 깊이 믿는 길이에요.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겉으로는 예수님 찾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향해서. 이 자리에는 아직 이 믿음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붙들리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통해서 채워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 애쓰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라는 초청이에요. 이 믿음은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나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다른 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그 믿음이 우리의 중심을 바꿉니다.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더 많이 얻어서가 아니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고백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 있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형편이 좋아서 지금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서
드려지고 있는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도 아무것도 없고 감람나무도 비어 있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삶을 지탱해 주던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상태예요. 기대할 것도 없고 붙들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고백이에요. 무언가가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만족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배부름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해요. 또 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배부름이 오히려 때로는 우리의 시선을 가려서 정작 붙들어야 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뭘로 만족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무엇을 더 얻어야만 내 삶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과 너무 꼭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예수님 찾고 있지만 실제는 여전히 떡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더 가지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초청입니다. 하박국처럼 고백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중심을 바꾸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채워짐으로, 어떤 배부름으로 만족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해 봅시다. 결단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결단할 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떡에 머물러 있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겠습니다. 내 삶의 만족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시 여러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